입니다. 20대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연륜과 신앙의 깊이와 그리고 정말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시온 찬양대 그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돼서 설교 안 하고 그냥 내려가도 오늘 받을 은혜 다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한남대교를 건널 때마다 저 꼭대기 있는 교회가 도대체 어느 교회냐 늘 궁금했는데 바로 이 교회, 오늘 우리 역사적인 교회 제가 오늘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 총신 신대원의 1년 선배시고, 또 우리 이호섭 목사님이 제 신대원 3년 동안 동기였는데 이 한강교회에서 자랐고, 또 이경주 목사, 최성경 목사, 정말 군성교를 위해 가지고 대단하게 일하는 그 두 목사님이 바로 이 교회에서 배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한강교회가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이 뼈대 있는 교회구나. 참 은혜가 제가 벌써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행복한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나눴던 인사가 있는데,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야, 이게 뭐 웃으면서 할 만한 게 아닌데 사실은 끝까지, 이거는 좀 이빨 좀 물고 했네. 끝까지 사랑하겠다. 여러분, 놀랍게도 디모데 후서는 우리를 향해서 군복을 입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사진을 찍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특징이 뭔가 보면, 군인의 특징은 그들의 인사에서 나와 있어요. 인사. 군인들이 인사할 때 보면은 안녕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군인들은 충성, 이게 인사입니다. 충성. 오늘도 보면은 이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은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끝까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이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 교회 서신 9권과 목회 서신 4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약 13장부터 보면은 한 체포돼서 예루살렘에 순교하기까지 한 4번에 걸친 전도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1차 전도여행이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2차 전도여행이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니아 수도였던 데살로니카를 중심으로, 또 아가야의 수도였던 아덴과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그리스를 헬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기록했고, 그가 3차 전도여행 때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거기에서 한 4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체포를 당합니다. 복음으로 때문에 체포를 당하죠. 그래서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로부터 재판을 받고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그가 로마의 이제 감옥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가 특별히 옥중에서 쓴 서신을 갖다가 우리는 옥중 서신, 에골빌빌,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서, 에골빌빌이라고 하는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하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 후에 잠깐 석방됩니다. 그 다시 2차 투옥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뒤편에 보면 우리가 알겠습니다만은, 나의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하는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믿음의 아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 아내는 30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그 마지막 유언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외할머니의 그 유언을 마지막으로 뭐라 했냐면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주연아, 숙제는 미리미리 해라. 이게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
수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된 우리를 향해서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충성하고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는 로마에서 참수, 지금도 로마의 그 참수터, 바울의 참수터에 가면 바울의 목이 잘려서 3번 튄 그 자리에 물이 솟아가지고 지금도 그 자리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무엇에 충성했느냐? 복음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함에 그 말씀에 그는 끝까지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되면 충성하고, 시간이 되면 충성하고, 물질이 많으면 충성하고, 건강하면 충성하고, 젊으면 충성하고,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든 없든 나이가 젊든 이제 노년이 됐든 환경이 되지든 되어지든 않든 간에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남들이 박수 쳐줄 때, 잘한다고 할 때 그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국방부, 용산 가까운 국방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제가 4층에 근무하고 우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님 2층에 근무하고, 뭐 제가 위에서 누른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제 층수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국방부, 용산 국방부 오기 전까지 저는 화성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빨간 명찰, 팔강모, 한 번에 본 영원한 해병. 지금은 하얀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만은 해병대에 가면은 이 빨간 명찰을 달고 이제 또 목사로서 근무를 합니다. 그때 해병대 사령부 때 우리 잘 아는 그 현빈이라고, 김태평 해병이라고, 왜 현빈이 좀 유명해서 가끔 부대 앞에 중국 아줌마, 일본 아줌마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이러면서 월라이 짱고 막 이러면서 막 중국 아줌마, 일본 아줌마 막 와가지고 현빈 보겠다고 막 했는데, 해병사령부 근무할 때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 평화의 섬 연평도에 북한이 포탄을 날려가지고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습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탁 치면은 이거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해병대가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걸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그때 포탄이 떨어질 때 2명의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문광욱 일병과 고 서정욱 하사, 이 2명의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어서 제가 직접 그 2 해병대원의 장례를 집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장례식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셨습니다만은 국무총리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 근데 그 장례식을 집례할 때 여러분, 그 2명 해병대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서정우 하사는 이 연평도 포탄이 떨어질 때 어디 있었냐면은 인천으로 가는 배 안에 있었습니다. 배 안에. 손에는 휴가증을 들고,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손에는 휴가증을 들고 이제 휴가를 가려고 연평도 부두에서 인천으로 가는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포탄이 막 날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포탄이 날라오니까 야, 빨리 배를 피해라, 빨리 피하라고 빨리 뛰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배 안에서. 근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손에는 휴가증을 갖고 있고 그 잠깐 동안 두 눈만 질끈 감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잠깐 1, 2분만 잠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배는 떠나가게 되고 자신은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정화사는 잠깐만요, 나 내려야 됩니다 하고 그는 배에서 뛰어나와서 부대로 가다가 포탄에 맞아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이게 충성입니다. 싸우고 있을 때, 피 흘려 싸우고 있을 때, 총알이 빗발칠 때 어찌 나 혼자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충성이 뭡니까? 저는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나 혼자 안 해도 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복음을 위해 누군가는 애쓰고 수고하겠지. 굳이 나까지 할 게 무엇이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구경꾼으로 있어도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입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빗발쳐도 그 일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부른 조국의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을 알고 그가 뛰어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우리들은 예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내 환경을 뛰어넘고 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충성된 일꾼이요, 오늘 이 충성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군대는 이 황금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황금어장. 이 왜 황금어장이냐면은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군대에 저는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황금어장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젊은이들도 많지만 또 하나는 그들이 오늘 보면은 이 고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군에 있는 이 장병들은 가장 마음이 어떤 때냐면은 가난할 때입니다. 가난할 때. 혹시 여러분들 아들이 군대 갈 때 플랜카드 붙여놓은 분 계십니까? 축 입대 이래가지고 집에다가 뭐 사복꽃이 붙은 것처럼. 안 그렇죠? 이 마음이 가난해져요. 이 군대 가면 이게 마음이, 이제 군인은 여러분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고 쓰고 싶다고 쓰고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먹고 싶다고 먹고 먹기 싫다고 안 먹고 그게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 가면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가난해져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별명이 뭐냐면은 이 황동건입니다. 황동건 목사입니다. 여러분 설마 그 동건이 그 장동건의 그 동건 맞습니다. 제가 그 장동건의 동건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우리 장병들은 그렇게 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두 손에는 복음이 들려있고 또 하나는 초코파이가 들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코파이도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처럼 세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오리온이 있고 롯데가 있고 혜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오리온. 이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 한강교회가 목사님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이 오리온을 마치다니 이 딱 들어가면은 큰 초코파이 그 하나가 그렇게 왜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제가 해병대 훈련소에 있을 때 초코파이를 제대로 먹질 못해요. 왜냐? 물어봤더니 아까워서 못 먹겠다. 아까워서 만지작 그 초코파이 하나를 들고 제가 군중병 불러다가 한 박스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박스 준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몸도 가난해지고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정의 무대라고 옛날에 이상용 뽀빠이 이상용 나올 때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신천세기로 그 어머니가 뒤에 오셔가지고 부대 장병의 어머니가 한 손에 뭐 치킨하고 떡하고 다 싸워가지고 이제 흰천 뒤에서 물어보죠. 이상용이가 자 우리 혹시 저 뒤에 있는 그 어머니가 혹시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되면 한번 나오시기 바란다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자야 막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자 왜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막 그럽니다. 우리 엄마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 뒤에 있는 어머니가 딱 보따리로 딱 나오면 장병들이 손을 모아가지고 어머니 그럽니다. 그럼 카메라 쫙 들어서 노래가 딱 나옵니다. 엄마가 빰빰빰빰 보고플 땐 짠짠짠짠 이러면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할 줄 맞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군에 와서 훈련하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가 그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왜 황금어장이냐? 군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이 가장 밑바닥, 예수의 복음이 가장 심겨지기 좋은 상황이 언제냐? 바로 이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있게 된 배경은 저는 전도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선생님이 뭘 중요한지를 잘 알고
효자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를 가장 기뻐하시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한 부탁이 뭡니까? 부탁.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에 가면 주님이 물어볼 겁니다. 이런 거 물어볼까요? 너는 아파트 몇 평에서 살았냐? 주님이 그런 거 물어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공부 학위가 얼마큼, 학위를 얼마큼 했냐? 여러분, 너 학위가 뭐냐고 우리 주님이 물어볼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전도서를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서 끝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하게만 하느니라. 할렐루야. 밑줄 긋고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많은 공부는 몸만 피곤하게 한다. 막 은혜 받아서 밑줄 긋고, 제 딸이 고3인데 제가 그 딸에게 막 그 구절 막 보냅니다. 제가. 걔도 막 저처럼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 답장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도, 주님이 그거 물어봅니다. 그거. 주님이 그거 물어보시는데, 이 군대는 왜 황금오장이냐?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전도를 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대학 다니는 숭실대학교,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어떤 때는 지하철, 그 다음에 서울역 신문지 덮고 다니는 노숙자 아저씨들, 10년 동안 낙도 오지 전도, 대한민국의 섬이라는 섬, 예수 복음이 교회가 안 들어온 섬이라는 섬 다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들어왔어요. 근데 바깥에서 전도할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한 명 만나 전도하는데, 그 전도가 뭐 간단하거든요. 제가 그때 전도 폭발로, 시간이 되면 전도 폭발로 했는데,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시면, 이게 이제 진단 질문 1이에요. 그럼 그 말 하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버립니다. 그냥. 어디 가시죠? 그 말도 못해요. 근데 군대 가니까 눈 똘망똘망한 젊은이들이 제 한마디 말에 막 500명씩 많이, 500명씩. 와, 저는 군대 장기 복무는 생각도 안 했던 제가 군대 가가지고, 이야, 이건 정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라온 데가 바로 군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할 때,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를. 예수를 위해서 땀과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물질의 헌신과 예수를 위해서 내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라는 게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저절로 군인 되는 군인은 없습니다. 전 지금도 후회하는 게 아닌 게, 뭐가 후회하냐면은, 제가 낙도지 전도 갔을 때 모도라고, 모동리 모설이라고 이제 그 섬에 들어갔는데, 한 7명이 더 팀을 이뤄가지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면은, 이제 여름 때 가면은 뭐 하냐면은, 교회가 없는 마을이니까 이제 노인정이나 마을 회관을 이제 청소 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묵으면서, 낮에는 거긴 섬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럼 이제 곰돌이 인형을 딱 쓰고 기타를 딱 들고 예수님 찬양, 애들이 쫄쫄쫄, 저게 뭐지? 막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런 곰돌이 인형 누가 썼겠습니까? 예, 제가 썼으면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땀띠나, 그럼 애들이 쫄쫄 따라와요. 그럼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학교를 해요. 낮에는 성경학교로, 오후에는 뭐 하냐면 각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낮에는, 오후에는 점심 먹고. 그래서 그날도 전도를 하려고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큰 파란색 문이 있길래 제가 할머니 계십니까? 하고 문을 이렇게 여는데 갑자기 개가 우와 달려드는 거야. 쟤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지금 후회가 돼요. 만약에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개에 물렸다고 한다면, 개 이빨 자국이 저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혹시 여기 개 이빨 자국 지금 보이시나요? 개 이빨 자국? 근데 없어. 개 이빨 자국이 도망가는 바람에 개 이빨 자국이 없어요. 지금도 후회. 그렇다고 지금 가가지고 개한테 다시 이게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너무 후회가 돼. 만약에 제 발에 복음을 위해서 개 이빨 자국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영광일까. 예수의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았던 그 흔적이 내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군목으로 이제 19년, 내년이면 20년 동안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다른 건 글쎄 모르겠습니다.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그날,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눈물로 기도했고 나에게 준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여러분 놀랍게도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될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믿음 위해 산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하늘에 공중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때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어떻게 때도 5년 만에 나를 낳는데 첫 번째 딸을 낳았어요. 딸. 근데 여러분 한 50년 전만 해도 딸이,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남존여비. 그래서 뭡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게 남존여비. 옛날에 지금은 큰일 나죠. 지금은 대통령 딱 우리 사무실 가면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딱 붙어 있는데 지금은 남존여비 달라요. 지금의 남존여비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 근데 그때 50년 전이니까 낳고 너무 이 아주머니가 이제 아들을 갖고 싶어. 아들을.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면 아들 낳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이상만 목사는 해병대 훈련소 시절에 예수도 모르던 그 친구가 교회에서 초코파이 더 준다고 갔다가 얼떨결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얼떨결에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 나와야 되니까 그때부터 훈련소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총신대학 입학해서 목사가 돼서 미국 유학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만 만나면 초코파이 많이 주라고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물질이 쓰인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아주머니 가서 처음에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기도하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 아주머니가 믿음이 듣고 말씀이 딱 심겨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뀐 거예요. 새벽마다 5년을 그렇게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다 드디어 5년 만에 둘째가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이에요. 역시 한강교회 믿음이 있어요. 어느 게 왔더니 딸 아니에요 딸 그러더라고. 한강교회 목사님 먹기 편하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믿음 벌써 믿음이잖아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안 짓고 그 아들을 목사님 2살 때까지 이름을 목사님, 성이 황씨예요. 황 목사님. 그래서 접니다 저 황 목사. 그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세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게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은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제가 도남동 아세요? 도남동에 살다가 이제 대광중학교를 입학을 하고 저희 집이 그때 6학년 겨울방학 때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은
잠실에 이사, 잠실에. 벌써 한 30한 5, 6년 돼서 잠실로 이사 갔는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한 5층짜리밖에 없던 시대입니다. 15층짜리 아파트가 별로 드문 그 시절에 저희 집은 33평짜리 지금도 장미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이런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데 이 말은 뭐냐? 좀 살았다 그 말입니다. 저희 집이 왕년에 조금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 딱 아파트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제가 대광중학교 가는 반 저희 어머님이 제가 종교부장이 돼가지고 큰 사명 맡았다고 별로 할 일도 없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엄청 큰 사명이니까 전학까지만 다니라 그래. 제가 3년을 신설동과 이 성내역 잠실을 왔다 가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기분이야. 그렇게 돼야지 이제 스토리가 완전히 망했어가지고 저희 집이 어디로 제가 고을 때 이사를 가냐면 그 인근의 석촌동이라고 지하실짜리 방 한 칸짜리 집으로 집으로 방 한 칸짜리. 화장실은 뭐 저기 멀리 있고 방 한 칸인데 뭐 방 한 칸이 요 관계성 요 정도나 되나요? 캄캄해. 이 지하실 방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햇빛이 안 들어요. 햇빛이 캄캄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들어갈 때 겸손이 들어요. 겸손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지. 고개 들었다가는 맞바 깨집니다. 완전히 그냥 팍 깨지니까 겸손히 들어가는 그 지하실 방을 이사를. 전 지금도 기억에 그 재산 가운데 무엇이면 이 전화기, 그때 보증금 받는 전화기가 있었는데 그 전화기도 다 팔고 정말 한 가정이 망해가지고 지하실 방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 전에 저희 아버님과 함께 친하게 지낸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어려워지니까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캄캄한 지하실 방에서 저희 온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3남매하고 저희 부모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전 지금도 그 하셨던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준 것은 엄마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를 연단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 그냥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그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 가장 축복의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저는 그 시절에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캄캄한 지하실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제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하실 방에 내몰렸던 그 시절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한다면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다른 거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지게 돼서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게. 영원한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머리가 하얗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흘러가는 세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니 가는 세월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젊음도 지나갑니다. 명예 제가 아는 분이 별셋으로 전역했는 장로님이신데 별셋으로 딱 전역하니까 그전까지 차가 딱 있어가지고 운전병이 있었는데 전역하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러 서울 시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서투르니까 옆에 차가 딱 오더니 유리창을 딱 내리면서 아저씨 운전 좀 똑바로 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저씨 누가 지금 누굴 보고 그러는데 본인이 아저씨예요. 어제까지는 별셋이었지만 여러분 계급이 뭡니까? 권불 10년이고 권력이 뭐고 명예가 뭡니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계급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군종병이 있었는데 제 방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똑똑 두드리면서 목사님 들어라 했더니 이 친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이렇게 들어 이렇게 목사님 이러고 어깨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아니 너 왜 그렇게 갑자기 멀쩡하던 애 갑자기 막 이러면서 목사님 들어오길래 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상병에서 병장 계급장을 단 거예요. 계급장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너무 무겁다고 목양실에 들어오면서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계급이 병장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거. 너무 좋아서. 근데 여러분 그 계급이 얼마나 갑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고3입니다마는 우리 고3 부모님들 아마 있을 텐데
고3 부모님들의 뭐 소박한 꿈이죠. 그냥 우리 딸, 아들 그냥 욕심 없어요. 그냥 서울대 법대 정도, 그냥 뭐 서울대 약대나 상대 정도, 뭐 그 정도 욕심 크게 없어요. 뭐 여러분 법대가 뭡니까?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 법대고, 약대 약간 먼 대학, 상대 상당히 먼 대학. 뭐 이게 여러 그냥 서울 근방만 가면 돼, 근방만. 예. 그래서 자녀들이 대학 붙었다고 막 이야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를 갑니까? 등록금 거기서 날라오면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라고는 다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태원의 밤거리만 나가봐도 얼마나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이제 학교가 지금 젊은이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소망입니까? 지금 군대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작년에 우리 통계 조사를 하는데 이 군종 장교들은 여러분 신자 통계를 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래가지고 이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목사가 들어오느냐 법사가 들어오느냐 이걸 결정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불교가 6천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불교 법사 스님 스 아셨어요? 스 두 분이 못 들어오시고 목사님 두 분이 더 늘어났어요. 재작년에는 천주교가 2천 명이 줄어가지고 한 명이 빠졌어요. 지금 군대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인데 여러분 이 군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겠는가? 믿음으로. 영원한 것은 없는데 영원한 것은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거, 그게 남은 것일 텐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놀란 적이 딱 2번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 흘린 적도 있고 배고프신 적도 있고 주무신 적, 피곤해 주무신 적도 있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 딱 2번 나와요. 성경의 표현에. 한 번이 나사렛 회당에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 저거 요셉의 아들 저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할 때 그때 믿지 않는 걸 보고 그때 놀랐어요. 강팍한 마음에. 또 하나는 언제 놀랐느냐? 백부장이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라 그러니까는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의 오실 필요 뭐 있으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성경 보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제가 그 설교를 가지고 2005년도에 교육사령부에서 설교를 쫙 했습니다. 제목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군정병 김항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마크사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마크사가 뭐냐면 이렇게 오바로 이렇게 뭐 이것도 붙이고 뭐 이렇게 명찰도 붙이고 그런 데가 마크사예요. 갔다 왔길래 그래 황호야 뭐 했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거 했습니다. 딱 보니까 제가 쓰는 모자에다가 설교 제목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를 노란색으로 딱 붙여온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거 하고 하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매 불만 꺼지면 올라옵니다. 안 감은 머리를 들이밀고 목사님 제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새벽마다 머리도 감고 하라도 그도 안 감아요. 계속 그 머리 그냥 하지만 축복기도 해줬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운전을 같이 교회 봉구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차가 뭐냐면 르망인가 별로 안 좋은 차였어요. 그 황호가 뭐라냐면 목사님이 차가 그거 갖고 되시겠어요? 제가 목사님께 에쿠스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 월급이 2만 원인가. 제가 뭐 야 황호야 아니 에쿠스 갑자기 뜬금없이 부르네. 에쿠스. 황호야 무슨 에쿠스를 딱 보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딱 써 있는 거 이게. 제가 그래. 아유 목사가 네 마음 알지. 그럼 네 마음 알지. 고마워. 좀 가다가 목사님 차만 좋으면 뭐합니까? 목사님께 평생 주유권, 기름 걱정하지 않는 주유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에쿠스의 주유권에서 아니 야 에쿠스의 주유권 네 믿음대로 될지 써 있는 거여서. 근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아직까지. 아직도 소식은 없어요. 제가 부재중 찍히면 항상 봐요. 그래서 황호냐? 아니에요. 연락은 없는데 저는 주님 오시 전에 황호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진 않았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못 삽니다. 잘.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산을 옮긴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줄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저는 다른 TV 프로는 안 보다가 옛날에 과거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TV 프로에서 TV는 사랑을 싣고. 근데 전 그걸 보면서 야, 다른 건 안 봐도 그거 꼭 봤어요. 왜냐면은 그 TV는 사랑을 싣고의 주인공이 자기 인생에 변화를 준, 도움을 준, 팔자를 고치게 해준 하숙집 아저씨, 선생님, 친구, 이걸 찾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 저는 야, 나 때문에 예수 믿고 팔자 고타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저 그게 꿈이었어요. 그 한 영혼이 내 인생은 정말 내가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제 인생은 목사님이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생명, 이런 막 그런 꿈. 그래서 이제 했는데 늘 그 팀이었는데 저는 꿈을 가졌어요. 아, 언젠가 저 TV 프로그램에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느 날 이창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니, TV에는 사랑을 싣고 개그맨 이창용, 짜장면 배달 그 마라도 짜장면, 그 개그맨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오늘 주인공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아니, 제가 누가 지금 나를 찾냐 그랬더니 그거는 방송국에 가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빨리 지금 옷을 입고 방송에 갈 준비를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야, 너무 기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야, 딱 보니까 꿈이야. 깼더니 꿈을 한 거야. 꿈이야 생시냐. 딱 보니까 꿈이야. 아, 그래서 아니 누군지 궁금. 잠 자도 그 연결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느냐? 야,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꿈이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여러분의 꿈이십니까? 여러분이 고급 자동차를 사는 게 꿈이십니까? 바람과 같은 거 잡아도 놓을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의 꿈이 뭔가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뭡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꿈을 가지고 이 한강교회가 위에서 복음으로 내려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의 강줄기가 여기 한강교회부터 밑으로 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군대의 복음에 저 세계 복음화, 이 은혜의 강줄기가 한강교회로부터 밑으로 흘러가지고 시내가 이로 강을 이루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보면은, 보기 잘 되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자를 만났을 때, 사자를 책에서 본 사람, 아, 사자가 이렇다. 책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를 동물원 가가지고 봐, 동물원. 우와, 사자가 있는 거 동물원에. 어이구, 사자네. 근데 어떤 사람은 사자를 길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 사자랑 붙어가지고 사자 이빨 자국, 뭐 사자 같은 거 막, 사자 털이 막 털털털 날려요, 지금. 사자 털이. 이 세 명이 모였어요. 책으로 본 사람, 동물원 사자를 본 사람, 사자 만나가지고 붙어본 사람. 여러분, 누가 사자를 가장 잘 알까요? 붙어본 사람, 사자랑 싸워본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본 사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믿음의 흔적이, 사자 털이 털털 날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의 흔적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날에 내가 왜 조금 더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조금 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조금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전도하지 못했을까?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은 20년 군목 생활, 사자와 싸우면서 털 펄펄 날리면서 뭐 그거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2007년도에 해군 사관학교 근무할 때 해군 사관학교에 갔더니 생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관학교 생도들이. 하나님, 이 사관학교 생도들을 어떻게 제자 훈련 시키고 만데 이 생도들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이 생도들의 시간이 가장 많을 때가 방학 때입니다. 3주 딱. 그전에는 이들이 훈련받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3주 동안 이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참 그때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아침에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성지 순례를 가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야,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을 데리고 성지 순례를 가서 복음의 성경의 땅에서 딱 붙잡아 놓고 못 나가게 붙잡아 놓고 갈릴리에서 시내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꿈을 가졌어요. 그 교인들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했더니 교인들의 얼굴에 근심기가 쫙 껴요. 우리 황 목사님 너무 흥분하셨다. 한 6천만 원 예산인데 6천은 고사하고 6만 원도 지금 없어가지고 생도들 해주는데 60만 원도 없는데 무슨 6천만 원.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돈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살았지. 우리 기도하자. 생각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막 눈 감고 기도하면 바로 막 제가 막 갈릴리 호수에 애들하고 같이 가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60만 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재정 60만 원. 눈 감으면 막 바로 가 있고 눈 뜨면 막 현실이 보이고. 저는 눈 감고 오래 있기를 굉장히 기대했는데 눈만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건물 하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들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성수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민간 목사님인데 황 목사님 나도 못 갔어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끊었어요. 본인도 안 가봤다 성수를 해가지고 이야 그지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지 한 달여 만에 경남 기독 실업인이라고 CBMC라고 그 임원들 7명 정도가 사관학교에 놀러 오신 거예요. 거북선 박물관복 올라오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만났죠. 황성준 목사입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하고 7명 저까지 8명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하다 보니까 성지순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꿈이 있습니다 했더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만 없습니다. 제가 돈만. 그랬더니 어떡하지? 처음 만났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시냐고. 같이 그럼 기도하자고. 같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딱 끝나니까 그 중에 한 CBMC 장로님이 명함을 딱 주더니 목사님 명단만 주세요.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이 한 방에 처음 만난 분에게 하나님이 한 방에 그 자리에서 15분간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고 그들을 데리고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갈릴리 호수에서 그 생도 16명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가에서 그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뭐 준배에게 물으셨네. 생도 이름이 준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준배야 너 날 사랑하느냐. 준배 우리가 뭐 손을 뻗어가지고 사랑하는 준배야 너 날 사랑하느냐. 그럼 준배가 갈릴리 호수에 있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딱 앉아요. 그러면 갈릴리 막 이렇게 찬양하고 야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사관학교 67기가 138명이 들어왔는데 98명이 교회로 왔어요. 98명. 법사가 스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같이 동업자끼리 일지 말자고. 저는 그때 제가 법사님과 제가 스님과 제가 동업자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같은 업종에 있으면서 이러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12명 13명 오고 목사님 100명 가면 지금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러는 거죠. 아니 내가 무슨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고 넘쳤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야 이거 목사님 한 번만 할 게 아닙니다. 내년에 또 보냅시다. 그 다음에 또 데리고 또 갔다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 근데 그때 갔을 때 여러분 그때 뭐 준배는 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회사 보고만 했으면 교수로 갔어요. 교수. 사관학교 교수입니다. 민동아, 동아 같이 가서 동아도 교수로 갔어요. 교수는 1, 2, 3등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회사 보고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에 참 제가 오늘 여러분 뵈니까 다 저희 시내산 다 갔는데 시내산은 여러분 낮에 못 올라가요. 너무 바위산에 새벽 1시에 올라가는데 1시쯤에 가이드가 시내산 앞에 모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주의사항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사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길이 하나인데 낙타도 함께 올라가니까 낙타똥을 조심해요. 낙타똥. 세상에 깜깜한 그 밤에 새벽 1시에 랜턴 들고 가는데 세상에 천지가 낙타똥이에요. 2달 전 똥, 1달 전 똥, 할아버지 낙타똥, 고모 낙타똥, 작은아버지 거, 뭐 삼촌 거, 이모 거, 뭐 유치원생 거 세상에 낙타똥이 천지예요. 제가 여러분 거기서 낙타똥 밟으면 되겠습니까? 똥 안 밟으려고 낙타똥 안 밟으려고 낙타똥 피해가지고 뭐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새가 올라가다 똥 피하며 가다가 고개를 들어 딱 보니까 하늘에 별이, 저는 세상에 그런 별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중동에 그 별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이야, 그 별이 어떤 별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한 별, 그 별 아닙니까? 너 아브라함아,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저 별 보이냐? 내가 내 인생 내 자손들 축복할 거야. 그 별 아니에요? 이야, 근데 부시씩 똥 밟았어요. 별 보다가 부시씩 똥 밟은 거예요. 가지고 야, 고민이 별을 보자니 똥을 밟겠고 똥을 피하자니 별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제 평생에 밟을 똥을 다 밟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때 별 보면서 똥 닦고 그냥 이야 지금 또 찬양하고 올라갔는데 제때 생각한 게 있어요. 아하, 내 인생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도 똥은 있다. 2달 전 거 피하면 한 달 전에 나타나고, 한 달 전 거 피하면 바로 싼 게 팍 퍼진 게 나타나고, 아, 인생에 똥은 항상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맨날 똥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한숨 짓고 남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땅만 맨날 바라보다가 눈물 짓고 인생을 끝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생명 바쳐 이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